예수로 목마름을 해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번은 군산이라는 곳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70년대, 80년대 책상들이 있고요. 어느 한 구석에 갔더니 아날로그식으로 된 그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그 카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전축 아날로그식 알죠? 요즘에는 최첨단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음악을 듣는데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한동안은 제가 넋을 잃고 거기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첨단 디지털 방식 설교에서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교를 듣게 되는데, 오늘 한 번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주 또 아날로그 방식을 들으면 최첨단 디지털 방식을 듣던 사람들은 또 좀 실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옛날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날로그 방식 설교도 가끔가다 그리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개척 단계에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든 것을 지시형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스파르타식 강제성을 띠고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많은 또 저의 모난 성격도 있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했죠. 요즘에는 스파르타식 훈련 방법은 통하지 않아요. 아테네식 방법, 자율성을 띤 그런 방법이 좋죠. 그런데 저는 강제성을 띤 그런 목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디 가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의자를 여러분이 어떻게 식당에서 이렇게 놨을 때 그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혼나. 오늘도 주차하는데 주차 뒤에 그 방지턱이 빠져 있어요. 이거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두남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보셨네. 옛날 같으면 그렇게 빠져 있는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뭐 하는 거죠? 분기가 빠졌네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성도들을 좀 강하게 이렇게 하면서, 또 저의 어떤 다듬어지지 못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많이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 보셔서 알겠지만은 참 자녀 잘 되라고 강하게 했던 방법들이 나중에 커서는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 후회가 되잖아요. 저도 떠나 있으면서 성도들을 좀 강하게 양육시켜 보려고 이렇게 했던 방법 속에서 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많이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를 다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다면 부드럽게 할게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요. 제가 설교를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목이 많이 잠겨 있네요.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서기까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넋두리를 많이 하고 싶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넋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말만 하게 하시옵소서. 서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예수로 목마름을 해결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상고할 텐데, 오늘 말씀이 아날로그식 전달 방법이지만 아날로그도 그리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고
애써시고 또 마시는 3절 손뼉 치면서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가르지 아니하고 성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네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그러니 생명수 샘이 늘 그주자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우물가 옆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자그마치 남편을 5명이나 남편을 바꾼 적이 있어요. 현재 남편이 만족한가요? 아멘 안 하시네. 5명이나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살고 있는 남편은 그러니까 5명을 바꾸고 6번째의 남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현재같이 이렇게 개방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도 이것은 평범하고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다른 남자를 뺏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현대 시대에도 참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볼 때 근본적으로 접근을 정확히 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봤다면은 치료하기 전에 그 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근본적으로 그 병이 치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그 근본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면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면 근본 원인을 발견해서 치료하지 못하면 그 병은 다시 또 재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볼 때 남자를 여러 명 바꾸고 또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인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충격을 주었는데 예수님은 그 원인을 어디서 그 원인이 왔느냐 하는 것을 찾게 됐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된 거예요. 목마름으로부터 원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왜 여러 명 바꾸면서 여러 명을 두었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구든지 목마르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돌출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실 물을 찾게 되어 있고 찾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것이 좀 뭐냐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편을 바꾸는 데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윤리적인 이 세상의 도덕적인 거, 오늘날 도덕적인 거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도덕적인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냥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여러 명, 5명, 6명까지 남편을 바꾸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종류는 달라도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달라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남편이 여럿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 자체를 가지고 크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마른 사람은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누구든지 이런 돌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라는 것, 첫째 무슨 목마름이 있냐면 육체적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목마르면 뭘 마시면 됩니까? 예? 물 대답을 크게 하셔야 은혜가 돼요. 뭘 마십니까? 물을 마시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목마름이 있냐면 정서적 목마름이 있어요. 무슨 목마름? 정서적 목마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적 목마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목마름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정서적 목마름을 해결해요.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또 정서적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 사람은 그림을 막 그리면서 정서적 목마름을 해결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정서적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목마름보다 더 아주 중요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무슨 목마름? 이 3대 목마름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심각한 것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육체적 목마름이나 정서적 목마름 이런 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다시 또 목말아요. 사실 중요한 것은 영적 목마름인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 목마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마름에 시달리면 돌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아니할까 하고 이 여인은 남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명 남편을 바꾸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지만은 우리는 이 여인하고 좀 달라서요. 남편 지금 바꾸고 싶어도 참 사람 눈치 봐서 못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최근에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남편이 아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해결될까 봐 걱정해. 해결 안 되고 이혼했으면 좋겠대. 이 여인처럼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이 남자 저 남자 사귀고 이 여자 저 여자 사귀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목마를 때 행동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목마를 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저는 목마를 때 찬양합니다. 저는 목마를 때 선교하러 떠납니다. 한국에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지만은 오늘 제가 얼굴이 많이 타가지고요. 여기보다 더 더워요. 한국이 지금 덥다고 해도 더 더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서기 위해서 분칠을 하고 선 겁니다. 까매서 너무 까매가지고 선크림으로 분칠을 하고 선 거예요.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하니까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사람마다 목마를 때 행동이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 목마름을 그런 걸 통해서 선교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마를 때 다른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음식을 찾아 음식점 좋다는 음식은요 음식점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음식점이 멀어도 그렇게 갑니다. 교회는 조금만 멀어도 안 가려고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막 마구잡이로 막 카드를 긁어가면서 막 옷을 사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성진 집사님 개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하다 이렇게 신앙이 들어갈 줄 누가 알았어. 아멘. 아마 신앙 안 들어갔으면 권사님은 같이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밑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개인 거명하는 것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또 나오네, 옛날 버릇이. 어떤 사람은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다니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을 그냥 퍼들어 자면서 그것으로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 없는 머리를 볶았다 풀었다 머리를 그냥 노란색 빨간색 막 그냥 물들였다 다시 까맣게 했다가 막 그러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전라도 말로 물읍시다. 집이는 무엇으로 목마름을 해결해요? 이렇게 집이는 전라도가 집이라고 하죠. 옆 사람을 집이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전라도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반대 사람이 집이는 무엇으로 목마름을 해결해요? 물어봐요. 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봤자 그것은 또다시 목마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단순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생수를 못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승부를 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어쩌다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왔노 하면서 안 가자니 그렇고 교회를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괴롭고 이게 아니고 주여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나이다.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생수를 마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는 역사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도 생수를 못 마시니까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예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행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승부를 거시고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결받아 보세요.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받아서 정말 기쁨과 소망과 희락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좋아야 되잖아요. 아멘. 경상도 말로 와 이리 좋노. 아까 전라도 말 했으니까 경상도 말로 와 이리 좋노. 시작. 와 이리 좋노.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와 이리 좋노. 너무 좋습니다. 충청도 말로 너무 좋아요. 시작. 예수 믿는 것이 괴로워서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기쁨과 희락과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마시며 성령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떻게 예수님을 마시고 성령님을 마신다, 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세례를 받아 받아 또 한 한 몸이 성령을 되었고 마시게 하셨느니라.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절을 많이 말합니다. 성령을 놔두세요. 뒤에 성령을 뭐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는 말이 성경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집회를 통해서 설교를 해보면 40년 신앙생활에서도 처음 들었다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신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을 마신다, 예수님을 마신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물도 아닌데 음료수도 아닌데 어떻게 마신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겠습니다. 6장 63절 6장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게 이른 말이 영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마시고 성령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마시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만 마시는 게, 예배 속에는 또 찬송이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마셔요. 나는 오늘 찬양단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50 넘었어요. 근데 다 그대로 나만 늙은 것 같아. 화장을 아주 오늘 뭐 단단히 하고 왔는지, 원로 목사 온다고. 아니 이분들이 나이가 다 50이 넘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청년 같은지. 뭐 성령을 마셔서 그래. 이분들이 찬양단이 성령 마셨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입니까? 이분들이 성령을 마셔서 그래. 찬양하면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더라고. 보니까 내 가슴이 그냥 짠해서 혼났어요. 찬송 부를 때 어떤 분은 그걸 통해서 성령을 마셔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성령을 마셔요. 어떤 분은요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너무너무 전도를 통해서 성령을 마셔요. 전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요 헌금을 통해서 헌금해놓고 정말 심에 겹도록 헌금을 했는데도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해서.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정말 연약한 성도를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신방할 때, 그리고 어떤 분은 봉사할 때, 아멘. 봉사할 때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이거는 1남전도에서 하는 게 아니야. 2남전도 해야 돼. 젊은 남전도에서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좀 하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나이 많은 남전도회가 1남전도회죠. 네? 이제 없어졌나? 여러분 성령의 마심에 대해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우리 전도에서 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그걸 통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서로 하려고 해야 돼. 서로 하려고. 아멘. 이게 봉사를 통해서 성령의 마심을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봉사합시다. 시작.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일남전도는 이남전도에게, 이남전도에는 일남전도에게. 저기 반대로 말해봐. 시작. 우리 전도회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성령을 한번 마셔봐요. 예수를 마셔봐요. 목사는 뭐 할 때 마시겠습니까? 설교할 때요.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설교를 못하게 되니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어. 야, 정말요. 제가 회중석에서 앉아 있는데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은퇴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마심의 빨대를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제 방이 아주 그냥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제 방이 그냥 거기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더 목마르면 선교를 또 나가고, 거기서 또 집회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성령을 마십니다. 저 정말 우리 교회에 오고 싶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 당신 은퇴해봐.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 10만 원짜리 봉투 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돼. 그때만 보고 못 본다는 거야. 난 그게 그럴 줄을 몰랐어요. 근데 사실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는 수밖에 없어 이제. 어쨌든 예수를 마시는 것이, 성령을 마시는 것만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성령을 마시세요. 예수를 마시세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섬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심이 안 된 사람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딴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여인은 조금 방법이 안 좋았을 뿐이고, 우리는 좀 세련된 방법으로 하는 그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르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시도를 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마시고 성령을 마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시도를 하게 되면 거기 죄에 따르는 결과가 또 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시도를 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마시고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마시자, 성령을 마시자. 마신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도 아니고 음료도 아닌데 어떻게 마신다? 성령의, 분명히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심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님도 안 마시고 딴짓도 안 하겠다. 절대 사람은, 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분명히 종류는 다르지만은 딴짓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딴짓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성령을, 예수를 제대로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를 통한 마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라 했듯이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제비가 먹을 것을 어미가 물어왔을 때
입을 벌리면서 노란 입을 벌리면서 막 먹을 것을 받아 먹듯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사모하는 눈빛을 보면서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눈빛을 좀 보내줘야 돼.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눈빛 좀 보내줘 봐요. 근데 저는 오늘 가면 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면요 정말 아유 선교 갔다 오더니 달라졌네. 원로 목사님 왔다 가더니 달라졌네. 그래야 나를 또 부를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니까 딴짓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바람 피우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마시는 것은 괜찮은 줄로 알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로만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성령으로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것을 마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마시고 성령을 제대로 마신 사람은 얼굴빛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처럼 오늘의 여러분들처럼. 참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수예배가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1000여 명 모이는 교회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크게 부흥할 텐데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나 수예배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마심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원망 불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예배를 통한 마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한 마심이 된 사람은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불평이 많은 사람 분명히 마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실 때 그냥 마실 수도 있지만 빨대가 있지 않습니까? 빨대가 확보되지 않아서 빨대가 꺾여서 그래요. 회개를 통해서 빨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충성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성령을 마시는데 봉사를 안 하려고 할 때 거기서 마심의 빨대가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그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심이 있었다면 그걸 확보해야 돼요. 내가 안 해도 내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는데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희 모친께서 살아생전에 계실 때 계단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참 많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셨을 때 저한테 기도도 부탁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더 청소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게 조금 서운했었던가 봐. 이 마심에 대한 그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했으면 했을 텐데 여러분 힘들어도 정말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는 충성하며 살리라. 나 이제 헌신하며 살리라. 봉사하며 살리라. 벌써 지금 8월달인데 내년부터 교사 때려치울 사람 있죠. 그걸로 마셔. 때려치지 말고. 다 교사 그만둘라나 보네. 그걸로 마셔요. 여러분 그만둬봐. 거기서 또 이제 마심의 빨대가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마심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마심의 빨대를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흡족히 마신 사람은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똑같은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거기서 어떻게 찬송하며 여러분
춤을 추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주먹 쥐고 주여, 마시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한 흡족한 마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뿐 아니고 우리가 한 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흡족히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심이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마시는 것을 통하여 마시는 것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다가 대화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예배로 가고 있어요. 예배로. 그래서 이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마심과 그 뒤에 나오는 예배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어떻게 예수님 마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요한복음 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거기만 읽었구나. 근데 예배. 그래서 마지막 23절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로 결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최고로 예수를 마시고 성령을 마시는 것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 마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예배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심을 통한 대화를 시작하다 결국은 예배로 정결짓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의 말씀을 이제 마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예배로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도망내는 것보다는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 예배의 승부를 걸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삶이 행복합니다.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삶이 행복하고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이렇게 괴롭노? 아니에요.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심이 되는 사람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기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마시면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딴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딴짓하다 보면 결국은 죄짓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배의 승부를 거세요. 예배의 승부를 거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로, 이런 예배로 끝나는 3일 예배로, 주일 예배로 끝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 4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 기도, 말씀, 헌금. 4대 요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삶 속에서 찬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 순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망불평하려고 하는 순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바꾸세요. 입술로 시인해야 돼. 일단은요.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더우니까 짜증나. 아이고 더워 죽겠어. 짜증나. 말이 나오려다가도 입을 다시 다 같이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워서도 감사합니다. 짜증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지금 막 짜증이 날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동차 운전하고 출퇴근할 때도 그냥 다니시지 마시고 그냥 방언 은사가 받으신 분들은 그때 방언하기가 자동차 안이 제일 좋다니까요. 안 그런가요? 남의 신경 쓸 것도 없고 자동차 안이 방언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방언 기도. 그리고 찬양 테이프, 찬양을 여러분이 또 계속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잘 널어도 다시 꿉꿉한 지금은요, 지난주 말씀도 계속 신의 오만으로 세운 질서.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돌출 행동을 하거나 죄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돌출 행동을 해서 본질은 어떻을지 몰라도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이 여인과 관계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남편에게서 이 배다른 형제를 하나씩만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남편 빼고도 자녀가 5명 아닙니까? 이 자식들은 이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습니까? 또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여인의 돌출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돌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마시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마시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마십시다. 오직 성령을 마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마시자. 성령을 마십시다. 다 같이 성령을 마시자. 예수를 마시자. 오늘 이제 설교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텐데 기도는 종류가 묵상 기도도 있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에는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는 일어서지 마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